솔리시터 수고의 최은혜 선생님 오십니다. 잠깐만 일어나시고 박수로 한번 청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곧 추석을 맞이합니다. 경기가 너무 어렵다고 이구동성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추석은 추석인가 봅니다. 시장에는 온갖 과일들이 질비하고 들판도 여의사로 누렇게 물들어 갔습니다. 이 저녁 때에 따라 목백과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중동 지역의 한 지혜로운 스승이 출신이 너무나 다양해서 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 제자들을 이제 보면서 한 번은 막대기를 가지고 땅에 1m쯤 되는 선을 하나 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제자들에게 이 선을 건드리지 않고서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한동안 그 문제를 풀고자 노력했지만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선의 절반을 지우지 않고서야 어떻게 반으로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오랜 시간 끝에 이제 스승께 도저히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막대기로 그 선 옆에 나란히 2m쯤 되는 선을 긋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먼저 그었던 그 선은 절반밖에 안 되는 짧은 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길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보다 더 긴 것에 대고 비교하면 짧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짧다고 생각한 것도 그것보다 훨씬 짧은 것과 비교해보면 긴 것이 되는 것이죠. 특히 서로의 출신으로 높고 낮음을 다투는 제자들에게 그것에 얽매이지 말 것을 깨닫게 한 참으로 지혜로운 스승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우리에게 슬픔과 기쁨 그리고 불행과 행복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참으로 좋은 교훈의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조교회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처럼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데 그것을 성경은 지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지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성경의 한 부분을 일컬어서 지혜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서로 분류되는 말씀으로는 구약의 욥기서,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지혜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만 행복할 수 있고 이 지혜를 깨우쳐야만 바르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만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 또한 지혜서로 분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후반부인 30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 전체가 지혜서로 불리고 있고 이 말씀 속에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창세기 말씀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는 지혜란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이 요셉의 이야기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아슬아슬하고 참으로 재밌는 소설처럼 극적으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이야기 우리에게 지혜서의 정수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지혜를 따르는 삶이 도대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이 누굽니까? 다름 아닌 야곱이 늙음하게 얻은 아들입니다. 이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 라헬이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아들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이 아버지 야곱에게 받았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야곱의 편에 이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표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만 그것이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사고 만 것이죠. 게다가 요셉은 참으로 많은 꿈을 꾸었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게 절을 한다거나 해와 달과 별 11개가 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라고 하는 꿈을 꾸었다고 떠벌렸습니다. 한마디로 미움을 받을 만한 그러한 행동을 골라서 했다는 것이죠. 결국 형들은 양치는 곳으로 찾아온 이 요셉을 붙잡아서는 그만 에집트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고 맙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은 20냥의 노예값으로 그만 팔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이집트 파라오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은 요셉이 마음에 들어서 신복으로 삼고 집안의 재산까지 관리하게 했습니다. 요셉은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모도 준수했습니다. 게다가 젊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을 뿌리쳤다가 오히려 큰 누명을 쓰고 오래 갇히게 됩니다. 참으로 너무나 억울한 일을 요셉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감옥에서 왕의 시종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왕에게 빵을 올리는 시종과 술잔을 올리는 시종을 만나게 된 것이죠. 어느 날 두 시종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숫자를 맡은 시종의 꿈은 이 포도나무 세 가지에서 싹이 돋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어서 이 포도즙을 왕에게 올리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사흘 후에 이 시종이 풀려나서 왕에게 숫잔을 다시 올릴 것이라고 그렇게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빵을 올리는 시종의 꿈은 빵 바구니를 셋을 이루고 있는데 파로에게 올릴 빵을 그만 새가 먹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사흘 후에 당신은 처형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해몽해 주었습니다. 정말로 사흘 후에 요셉의 해몽대로 그 시종이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반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서 지나야 했던 참으로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이집트왕 파로가 너무나도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나일 강가에서 살찐 암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데 비쪽 마른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이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깨었다가 이 파라오는 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이번에는 토실토실 잘 넘은 이삭 7개가 나오는데 쭉정이 이삭 7이 나타나서는 잘 넘은 이삭을 그만 삼켜버리는 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뒤숭숭한 꿈을 이 파라오가 꾸게 된 것이죠. 이제 파라오는 일대 술사들과 전자들을 불러모아 꿈을 풀어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꿈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래서 술잔을 맡은 이 시종이 자신의 꿈을 너무나도 잘 해몽한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는 이 요셉을 파로에게 얘기했고, 요셉은 파로에게 나아가서 이 파로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그 꿈은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그 다음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뽑아서 흉년이 돌 동안 다가온 흉년에 대비해야 한다.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해몽부터 대안까지 요셉은 참으로 지혜롭게 이제 파로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요셉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겨 파로는 이 요셉을 반짝여서 그 모든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집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된 요셉은 흉년이든 7해 동안 곡식을 모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곡식을 모았는지 마치 바닷가에 모래가 닿고 그 분량을 기록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 정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7해가 지나자 지독한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야곱과 바로 이 형제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가 닥쳐오자 근방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집트로 곡식을 구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야곱과 그의 형제들도 이 이집트에 이제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이집트 통일가 된 동생 요셉과 이제 해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요셉의 형제들 또 야곱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근으로부터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이집트에 몸부쳐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이 요셉의 전체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앞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지혜서의 진수를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요셉은 지혜를 가진 자요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보여준 이 요셉의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추론해 보면 요셉은 정말로 명철하고 똑똑하고 유능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보디발의 창고가 가득 차도록 놀라운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집트라고 하는 큰 나라의 총리를 맡고서도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이 나라의 창고마다 가득 채우고 온 나라에 바다의 모래처럼 재물이 넘쳐나게 했습니다. 꿈도 잘 풀어서 지정의 꿈을 정확하게 해몽하고 더 나아가 파라오의 꿈도 정확하게 풀어냈습니다. 이런 지식은 진정으로 참 지혜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 바로 이러한 탁월한 능력이요 놀라운 그러한 명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지적했듯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것, 참으로 능력이 크고 그것과 무엇과 비길 수 없는 참으로 똑똑한 그러한 그 모습을 지혜롭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라 무엇보다도 어떠한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뛰어난 지식과 능력과 재능 그것을 우리가 지혜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지혜가 있으면 공경에 빠져도 잘 빠져날 수 있고 무엇이든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또한 이처럼 슬기로운 지식과 능력을 무시하거나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서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란 그런 지식과 능력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5장은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보면 너무나도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3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역에 보면 놀라서 대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번역을 입이 얼어붙어 말을 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노예로 동생 요셉을 팔았던 이 형들이 참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의 그 모습이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장면이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곧 절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이름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죽을 위기를 넘기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습니다. 그 한은 가슴 깊이 아마 내쳤을 겁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그 한을 풀고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맞게 됩니다. 형들도 지금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총리 대신이 바로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제 동생 요셉이 통쾌한 복수의 철퇴를 내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그것도 오늘 본문 8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니,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을 바라먹은 것,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가 되게 한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요셉의 형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요셉은 그게 아니랍니다. 요셉을 이집트로 오게 한 그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누가 요셉의 운명을 결정하고 누가 요셉의 삶을 누가 결정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형들과 상인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보디발과 그의 아내가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라오는 제수 요셉을 총리대신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그의 삶을, 그의 운명을 결정한 것처럼 보여준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를 노예가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총리 대신도 그렇게 되도록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요셉의 삶을 결정하시는 분, 요셉의 길을 예정하고 그의 길을 이끄는 그분이 따로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지만 요셉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이 자신을 이집트로 보내신 것이라 말합니다. 나의 일생은 다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달리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다만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총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다만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요셉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혜의 참뜻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에게 준 하늘의 지혜는 사람들의 생각을 간파하는 그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는 능숙한 저자술도 아니고 꿈을 해석하는 그 능력도 아닙니다. 요셉의 지혜는 다만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를 바라보고 묵묵히 따르는 바로 그것이 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그토록 거듭거듭 강조했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 그 자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험한 세상에 살면서 자신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굴곡지고 험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섭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로 이 이스라엘 그 형제들을 구원하셨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새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는 추석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올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이 여전히 힘들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 우리가 겪은 것보다도 몇 배, 아니 더 몇십 배 힘겨웠을 것입니다. 17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 요셉의 그 심정은 얼마나 불안하고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포도주를 올리는 시종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2년 반의 그 기간은 얼마나 막막한 시간들이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들 삶 속에서 때로는 불안하고 참으로 걱정과 근심의 세월을 보냈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참으로 고통스러웠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것이 벽이 되어서 그 벽을 뚫을 수가 없기에 너무나도 막막했던 그러한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그 같은 인생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초심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그 불안하고 불확실한 삶,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섭리 안에 있다는 그 하늘의 지혜를 이 요셉은 깨달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이제 이루어냈다는 말씀. 사랑하는 우리 조교회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바라기는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꼭 힘겨웠던 올 한 해도 우리 함께 하시며 때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날, 모든 곳에서 은총의 섭리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냐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드리며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요셉이 가졌던 그 지혜의 삶을 살아내고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보았습니다. 저희들 그 옛날 요셉과 같이 참으로 하늘의 지혜로 그 모든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저희들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해 나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지만은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